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표라고까지 말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미디아 상인들한테 팔리게 되고요. 결국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만난 술 따르는 시종장을 알게 되지만 결국 시종장의 배은망덕한 처사로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겪은 후에 정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죠. 7년의 풍작을 예언하고 7년의 흉년을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마침내 흉년이 시작이 됐을 때 무려 20년 만에 자기를 배신한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이죠.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자기를 배신한, 자기와 피를 나는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억울함과 그 온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별난 사람이었는가?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하나의 답밖에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하나의 이유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겪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의 은혜를 깨달으면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 부모의 은혜를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많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준 은혜 같은, 정말 선물로 주어진,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롭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로 하여금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식당에서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간 그 음식을 먹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를 허락해 준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하며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신앙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 쉬운 말이면서도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을 신앙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러한 음식이 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 수고한 손길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우선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잘난 것이고 내가 수고한 어떤 대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지금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고초와 고난, 그 원통함과 그 비통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신을 당할 때에도 보디발 집에서 하인 노릇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감옥에서 만난 동료 죄인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러한 비통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한 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던 것이죠. 오늘날의 안과 의사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력을 20대 20, 2020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런 물리적인 시력만 갖고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또는 영어 단어를 보면 시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당시에는 그 일을 겪을 때는 깨달을 수 없지만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그 때늦은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hindsight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이런 종류의 지혜가 많은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과 어떤 사실들, 결과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 그러나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한다면 앞을 내다보는 눈도 필요한 것이죠. 즉, foresight라는 예견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시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앞을 내다보는 눈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시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물리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하인드사이트와 같은 때늦게 찾아오는 지혜의 눈뿐만이 아니라 foresight, 앞을 내다보는 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것 같은 어떤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바라보면서 뭔가를 확신하면서 뭔가를 분명하게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첫 번째 경우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 성경에서 계시된 세계,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세계. 이거는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력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다는 창조론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물질의 진화로 이루어졌다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이고요. 진화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시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인 것이죠. 진화론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물질과 과학의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과 신학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소위 말하는 영과 신학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과 신학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둘째 하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볼 수 있게 된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같은 그런 것이죠.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뭘까요?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하늘, 영과 신학의 세계. 이거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과학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을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과 신학의 세계, 사람의 물리적인 시력으로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과 낙원이라고 표현된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영의 세계와 신학의 세계,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셋째 하늘, 낙원, 영의 세계,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목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낙원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셋째 하늘, 낙원,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들을, 비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들었고 어떠한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그거를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숭배하고 우상시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요한 것이 당장에 알려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성경에서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낙원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굳이 추측하고 사색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묘사가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듯이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인 셋째 하늘을 다녀왔노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종의 믿음의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계 지역. 분명치가 않은 것이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 펜스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간단한 질문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그는 지금 경계 지역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믿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오는 세상,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인정하는 것인가? 분명치가 않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유물론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물질이 전부고 이 물질의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거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신앙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와닿는 것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들이 진리라고 와닿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될까?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 과연 진리로 받아들여질까?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진리로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졌을까? 그거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좌절이 되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요, 만사형통하고요,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할 때 그때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다 착해질 수가 있고 다 베풀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바닥을 칠 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질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몸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 성경학자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가 몸의 가시라는 표현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별히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마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눈병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선교지를 다니다가 그 선교 그 지역 토착병 같은 지역병과 같은 말라리아나 간질 같은 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생각한 학자들도 있고요. 고린도후서라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인데 이 몸의 가시, 특히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몸의 질병이든 아니면 거짓 사도들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죽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이거를 없애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그의 몸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자 방해거리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았노라.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내가 겪는 고난이 자기의 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죄와 관계없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온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도 없고 자기가 원인도 아닌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겪는 고난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기쁘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청어가 아주 비싸게 거래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선원들이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육체까지 가져오려면 상당한 먼 거리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질이 급한 청어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육지에 도달도 하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 손에 닿기도 전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지혜로운 선원이 한 가지 방안을 냅니다.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잡은 수족관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었더니 이 상어가 청어를 몇 마리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청어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움직이고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육지에 도달하고 소비자 손에 닿을 때까지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상어가 오히려 청어들을 살아있게 했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상어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때는 간구하죠. 하나님, 이 상어 좀 제대로 없애주십시오. 이 상어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상호 좀 없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상호를 존재케 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죠. 자기 몸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 같은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군가를 하나님 제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고 족하다. 비록 네가 사탄의 하수인 같은 몸의 가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풍족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거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절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간청한 것을 거절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이라고 구했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최악의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구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부질없고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구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스크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최선의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이 자꾸 미뤄지고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집사님이 다른 의사에게 세컨 오피니언을 좀 구해봐야겠다 해서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빨리 수술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엉뚱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분한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간청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좀 저속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실감 있게 와닿는지 몰라요. 아, 내 인생에 지금 내 상황에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력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는 바른 시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청을 거절할 때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바라보는 시력. 그거는 믿음의 시력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최선의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이 앞날과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한 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력이 필요한 경우는요, 일종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진술이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깨닫느냐가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어야 의인이 된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겠나요? 죄인이어야 의인이 된다. 성장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다. 뭐 비슷한 말로 크고자 하거든 섬겨야 한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이죠. 역설적이고 모순돼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의 역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사도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나 아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뭔지를 알죠. 우리가 약할 그때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왜 강해진다는 것일까?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이 크다면,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약해질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인간이 갖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훈련을 했던 검도도장에서는요, 1월 1일 되면 정초가 되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000번 스윙, 1000번을 휘두르는 그러한 어떤 연습을 하는데요. 이 앞뒤로 점프를 하면서 죽도를 크게 휘두르는 것을 1000번이나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초에 하죠.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합니다. 여러분들 줄넘기를 할 때 1000번을 그 자리에서 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앞뒤로 점프를 하면서 그것도 긴 죽도를 크게 스윙을 하면서 1000번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을 정초 때마다 이걸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받은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맛입니다. 선생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이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1000번을 휘두르고 나면 종이를 들 힘조차 없게 됩니다. 종이조차 들 힘이 없어요. 진짜 물 먹은 종이가 돼버려요. 온몸이 흐물흐물하고 정말 손에 뭘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집니다. 근데 훈련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00번을 휘둘러서 온몸의 힘을 다 빼게 하고 나서 선생님과 1대1로 시합을 하게 합니다. 종이들 힘도 없는데 죽도를 들고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것도 고단자인 상급자인 선생님하고 1대1로 시합을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이거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뭐를 할 텐데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2, 3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해줍니다. 오늘 참 잘했다고. 죽도도 빨랐고,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고 경쾌하고 빠르고, 그리고 맞아보면 알지만 상대방이 잘 때리면 아주 기분 좋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때린 걸 한두 번 맞아보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사실은 이 검도라는 운동이 이거를 추구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운동인데, 자, 이 1000번을 휘두르고 나니까 팔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 죽도를 휘두를 때, 죽도를 뻗을 때 어디에서 힘이 나와야 될까요? 팔에 힘이 없어요. 손가락에 힘도 없어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그전에는 어디서 힘이 나갔을까요? 팔에서 힘이 나가죠. 팔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장작 패듯 도끼를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 맞아보면 아픕니다. 근데 팔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몸으로 치면 경쾌하고 빠르고 맞아도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훈련이 뭐냐면 몸에 힘 빼는 훈련을 했노라.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져야 스윙도 잘하고 타격도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역자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한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뤘으니. 근데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구나. 내가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더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그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것이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아플 때 깨닫는 것이 있대요. 막상 아파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무언가를 이루고 노력하려고 그냥 건강을 해치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아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자에게는 아픈 것이 은혜가 아니었는가. 아팠기 때문에 돌아봤던 것이고 아팠기 때문에 소중한 걸 깨달았던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아진다면 아마 그 이후의 삶은 이전까지 살았던 삶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오히려 아픈 것도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믿음의 시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알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상황을 지날 때 믿음의 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질 때, 더군다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했는데 거절당할 때, 그럴 때 믿음의 시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시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키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력인 2020가 아니라 요셉이 고백했던 창세기 50장 20절의 시적, 50-20 시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시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2024년이 거의 지나가지만 2024년 남은 기간, 또 2025년 새해 동안에도 정말 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